16. 눈앞을 스쳐가는 커다란 도화지에 그려놓은 세상. 불교계의 정화를 추구하는 것은 외면의 변화가 내면을 성숙시키기도 하므로 작업복을 입으면 행동의 구애를 받지 않다가도 정장 차림이면 자신의 행동 거지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도 한다. 반면에 내면의 변화란 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붓다는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다. 첫째는 수다원으로 흐름을 벗어나 영원한 평안을 얻은 단계를 의미한다. 흐름을 벗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자인지 그처럼 생각하는 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마음을 단속하려 해도 쉽지 않음은 생각하는 사고자는 마음의 깊은 층에 숨겨져 있는 까닭이다. 그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흐름을 벗어난 수다원과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 다음 사다함이란 영원한 평안을 얻었다 해도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렇게 금생에 노력한 결실을 금생에서 얻고자 하면 탐욕일 뿐이다. 그런 후에 세 번째 아나함이란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는 단계를 거쳐 네 번째에 존경받을 만한 자라고 불리는 아라한을 성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4단계의 차례를 둔 것은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하는 과정이 필연코 존재하는 까닭일 것이다. 그런 까닭의 외면적인 정화를 추구함에 부단한 노력을 행해야 하며 내면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불국토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불국토 아닌 것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함이기에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길에 뒹구는 나뭇잎, 벽에서 떨어져 나온 벽돌 한 조각이라도 그럴 만하니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언제든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라도 남겨져 있을 것이다. 마치 커다란 도화지 위에 그려진 나뭇잎과 돌 한 조각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놓았다고 한들 달라질 바 무엇 있으리요. 불국토도 아니고 불국토 아님도 아닌 커다란 도화지에 그려놓은 세상이 우리들 눈앞을 스쳐갈 뿐이다. 거기에 생각은 있을지언정 사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17. 일체유 위법 여몽한 포영 일체유 위법 여몽한 포영.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쉰다는 것이고 사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고자란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닌 욕구를 가리킨다. 흔히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비우려 하고 내려놓으려는 것은 이미 의도를 지닌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고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란 사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지닌다는 것. 그러나 마음 자체가 사고자로 이루어졌는데 비우려는 그것을 남겨둔 채로 무엇을 어떻게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때로는 마음 졸이고 행과 불행의 마음이 동요되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제작된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들 눈앞을 스쳐가기에 의도를 지니고 행하는 일이란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일 뿐이니 지켜보는 자로 끈질기게 남는 것 외에 무언들 할 수 있으리요. 붓다는 이르길 일체 중생은 모두가 한 보리의 길에 있으니 너무 애쓰거나 고달파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붓다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청년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저 젊은이를 보아라. 그는 방금 전에
자신의 부친을 살해했는데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는 깨달은 자이기 때문이다. 18. 어째서 깨달음은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하는가? 만일 깨닫고자 할진대 현생의 노력을 통해 현생에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일상적인 마음인 생멸심으로 성취된 깨달음이라는 의미이다. 생멸심이란 어떤 때에는 생겨났다가 어떤 때에는 소멸하는 특성을 지녔기에 깨달음조차도 생멸하는 속성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생멸하는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든지 비육신으로 있든지 간에 늘 한결같은 속성이라야 깨달음이며 그런 까닭의 생멸심이 아닌 항상심을 통해 깨달음이 성취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번뇌를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평안을 얻었다 해도 그 결과로서 항상심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인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생, 현생, 내생을 거치듯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리라. 그것은 곧 우리가 맞이하는 현생이란 과거생에 자신이 행한 마음먹기가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으며 현생에서 행한 마음먹기는 내생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면 한 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어리석음과 같아서 전체적인 안목을 지니지 못한 채 이러한 사실에 도외시하고 오직 한 생만을 염두에 둔다면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매달려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자신만 불행하다는 불공평한 느낌과 타인에 대한 원망감으로 점철되면서 물러터진 삶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19. 이해할 수 없는 시. 옛날 중국에서 신망이 두터운 선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선사의 인품에 감동하여 모두가 깊이 따르고 스승으로 모셨다. 어느 날 젊은 상좌 스님이 종각에 올라 종을 치고 있었다. 마침 어여쁜 아가씨가 종각 옆으로 지나치자 상좌 스님은 아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선사는 조용히 종각으로 올라갔다. 아가씨에게 시야를 떼지 못한 탓에 선사가 올라오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고 상좌 스님 뒤에 선 선사는 주장자를 들고는 힘껏 머리를 내려쳤다. 상좌 스님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고 선사는 관가에 끌려가 문초를 받고 옥에 갇혔다. 그러나 워낙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운 탓에 오래지 않아 옥에서 풀려났고 선사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함구할 뿐이었다. 마침내 선사가 목숨을 마칠 즈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누군가 그 일에 대해 물었다. 선사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종각 상좌는 다음 생에 아라한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니네 열반에 들었다. 20.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받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컴이 발달하고 폰이 지능화되면서 인간은 강물의 달 같은 현실에서 또 다른 꿈에 빠져들고 있다. 꿈이 일상화되다 보면 가상의 현실이라는 인식조차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몽롱한 의식 속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조차 가늠이 되질 않는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강물의 달 같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면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면도 있음은 기름진 땅에선 곡식이 잘 자라지만 양분이 부족하면
곡식이 자라지 못함과 같다. 원하는 만큼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의 고통과 두려움은 결국 스스로 만든 것이란 사실도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빵을 자신이 먹는다면 맛이 없다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고통스럽다고 한탄할 일도 없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변 환경이란 본인이 자처한 것임을 안다면 현생에서 고통을 겪더라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자는 과거의 행위자이기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나와 현생의 나를 같은 범주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무수한 전생의 나를 현생의 나와 동일시하려면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막연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전생, 현생, 내생의 나가 전부 나라고 한다면 전생과 내생을 현생처럼 모두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잊혀진 과거생의 나란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같아서 실제하는 바가 아님에도 전혀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현생의 나만을 진짜 나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생에도 그래 왔듯이 내 생에서는 현생 역시 허상이 될 것이기에 거울에 비친 허상이 무슨 재주로 고통을 겪을 수 있겠는가? 끝없이 바뀌고 변해가는 것을 나라고 할 수는 없듯이 과거, 현재, 미래의 나 중에서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그렇기에 나란 존재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나란 존재가 없으므로 행위자도 없으며 행위자가 없기에 고통은 있더라도 부는 바람처럼 잠시 스쳐갈 뿐이며 고통을 받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꿈속에 젖어 몽롱할수록 고통과 외로움은 더욱 위협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할 것이다. 21. 도는 닦으면 지나쳐가고 안 닦으면 미치지 못한다. 도란 닦으면 지나쳐가고 닦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기에 닦을 수도 없고 닦지 않을 수도 없다. 무엇 때문인가? 아상이 또아리를 튼 탓이다. 붓다는 생각하는 모양이 티 끓이고 인식하는 것이 때 묻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함과 인식이 모두 청정한 자성을 오염시킬 뿐이기에 실상은 마구니와 같은 것, 등대를 의지하여 방향을 잡는 배처럼 붓다와 조사의 경전을 거울 삼아 파도가 이글거리는 무명의 바다를 벗어나 우리들 본래 면목의 고향으로 들어서야 한다.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닦으면 지나쳐 간다는 것이리라. 붓다 역시도 이렇게 말씀하였다. 누구라도 잊지 않고 도를 닦으면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 영원한 평안에 이르리라. 그러나 원각경에서는 수행의 길에 두 가지 장애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수행자가 비록 청정한 법계를 얻었다고 해도 청정하다는 견해를 일으킴이 견해의 장애가 되며 두 번째로 보살은 견해의 장애는 극복했지만 깨달음을 보려는 것이 장애가 되어 닦는 것이 병인 줄 모르고 법이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의 꿈 같은 줄 모르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사실 불법이란 것이 일체가 인연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자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제법무아이다. 제법무아인 까닭에 늘 생멸 변화를 일으키니 재행무상이건만 거기에 토를 달고 온갖 의미를 새기는 탓에 무명이 생겨나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까닭 없이 텅 빈 허공에서 허공꽃을 보는 것처럼
생사가 나타난 것이라 하였다. 그러한 세상에서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육도를 끝없이 윤회하니 눈병이 회복되어 환법 같은 세상에서 깨어나면 본래 청정한 법계에서 공연히 생사를 거듭하였으며 또한 생사가 싫다하여 열반을 구하느라 번거롭게 소란 피웠음을 알 것인데 마음을 바로 쓰는 팔 정도로서 후회 없는 삶, 이것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무수한 영상이 스쳐가려면 텅 빈 스크린이 있을 터이니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스크린을 보아야 헛꽃 같은 세상이 스쳐감을 알겠지만 평생을 밤낮 없이 함께 뒹굴어도 보려는 그것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잠시라도 떨어진 적 없어도 알려는 그것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 무아의 마음 공부를 평생에 걸쳐 한다지만 정작 이론뿐이고 보이고 들리는데 끌려다니느라 실전에서는 온데간데 없다. 붓다는 이르길 도를 성취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목숨을 해치거나 훔치면 그것을 갚기 위해 다음 생을 받아야 하고 애욕의 인연이 만들어지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야 하기에 윤회의 인과를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을 바로 쓰는 팔 정도가 나의 법이며 팔 정도가 없으면 나의 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무아라면 내가 없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무언가 있겠지 하면서 방편을 쥐고 놓지 못함은 마군의 행과 다를 바 없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닦고자 함이 눈병을 앓게 하는 마군인 줄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닦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인과를 멀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영화 관람하듯 제3자의 입장에서 낱낱이 지켜보는 것. 그것이 무아이며 깨어있음이라 부른다. 물론 다른 것은 틀렸고 오직 이것만이 옳다는 것도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육신을 지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은 가능치 않은 일. 달마대사는 관심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약 그대가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빛에 그저 집중해서 그 빛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대는 세 가지 독, 삼독과 여섯 도독 육적을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일어난다. 어찌 번거롭게 머리가 희도록 기다리겠는가. 그러나 진리의 문은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은 해탈의 나루터이니 나루터를 안다면 건너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나는 오직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2